우리가 이제 회개와 믿음, 또 은혜의 방편들을 다루기에 앞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이 죄의 이 가중 요인에 대해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8에서 39절을 보면 죄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힌 자의 그 지위 때문에 그 죄가 가중된 죄의 사악함의 신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상해를 입힐 때 내가 죄를 지어서 상해를 입힌 자의 지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가중치가 다르다는 거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건 뭐 같은 살인이라 할지라도 다분히 의도적이고 또 전략적이고 상당히 그 죄질이 나쁘죠. 포도원을 가로채기 위해서 일꾼들이 아버지가 보낸 상속자 아들을 죽인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대단히 특권이에요. 물론 우리가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는 일을 할 때 진짜가 뭔지 알면 당당하겠죠. 그러면 진짜가 아닌 것은 다 가품이 될 테니까요. 그러나 반면에 사람들이 교활하고 더 사악하기 때문에 이 가품을 점점 더 진품과 가까이 만들게 되면 속는 사람이 더 많겠죠. 위조 지폐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위조의 기술이 있는가, 어떻게 진짜에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가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창대함을 공부해요. 좋죠. 그러나 우리 죄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좀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구제불능인 사람에게 주께서 베푸신 이 은총이 큰가를 볼 수 있는 거지요. 바로 이 상속자를 죽인 자가 우리 아니에요.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되죠. 주께서 이 엄한 다스림을 자기 자신이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놀라는 겁니다. 죄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과 예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대할 때 더욱 가중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더 가중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이 녀석들이 성소에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또 어떤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을 여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비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직접 범죄한 것이므로 더 죄질이 나빠요. 사도행전 5장 4절 봅시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 팔아서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상할 때 이걸 쓰는데 거짓말을 보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따끔하게 꾸짖습니다. 위선과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죄가 더 큰 것이죠. 우리가 경건한 일에 대하여, 영적인 일에 대하여 이런 죄가 직접 적용될 때는 그 죄질이 더 나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선생이 더 심판받을 것이 진리를 입에 달고 살면서 그렇게 실천 못하면 그 책임을 주께서 또 물으실 것이요. 정의, 공의 외치는 자들이 구석에서 은밀하게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소환하실 것이란 겁니다. 우리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가야 해요. 시편 51편 4절은 핵심 구절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물론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잘못한 건 맞죠. 또 동료에게, 자기 부하 동료에게 잘못을 시킨 것도 맞죠.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 책임을 궁극적으로 계산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런 간음과 살인과 거짓말과 이 모든 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봅시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와 비를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하십니다. 하실 때 다 뭐 그런 거 안 믿고 이거 다 자연의 섭리고 우연 아니냐? 원래 그렇게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 1장 8절과 14절을 보세요.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대우리 문답할 때 상당히 많이 보죠. 이 말라기 말씀. 이건 단순히 어떤 헌상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심을 하지 아니한 것이 상당히 나쁜 죄질의 죄가라는 겁니다. 더 가중된 죄의 사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반대하는 자는 더욱 가중된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2장 2, 3절을 봅시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히브리서 12장 25절 보세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예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요 가벼운 게 아니란 거예요. 그냥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역하며 죄가를 쌓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주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상당히 친근해 보여도 그분은 지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언제까지나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기다리심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성령과 그의 증거 및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는 더욱 심각한 죄를 짓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이제 대우리 문답에서 이것을 얘기한 것이 상당히 의미 있어요. 더욱 심각한 죄를 범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데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현장에 데려오시고 각종 유익을 주시는 분인데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면전에 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더 봅시다. 히브리서 6장 4, 6절이에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은총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있구나 분명히 깨달았는데 불어 의도적으로 배역하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이 감동 주고 교훈 주고 깨달음을 줄 때 그 무시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두 번이나 나와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한대요. 성령님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게. 이 죄는 특별히 더 나쁜 거예요. 반복적으로 복음을 거부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높은 사람들 그리고 존경을 보여야 할 자들에 대해서 짓는 죄가 하나님께 가증된 범죄임을 봅시다. 유다서 8절이에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거다.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은 더 가중된 죄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책임을 더해 주셨으니 마땅히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민수기 12장 8, 9절 보세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해요. 지도권에 대한 질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의 결혼 문제를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세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권위에 대항하지 말라. 이사야 3장 5절입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여 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노인과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으므로 우리가 마땅히 존경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오기명에서 배웠죠. 그게 말세로 갈수록 이런 무정함과 또 존중이 없어요. 참 어른에게 함부로 하고 권위를 없이 여기는 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치 문제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치적 색깔로 구원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세요. 비판거리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없죠. 그 비판을 하실 때 항상 절제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넘어서 개인적인 혐오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슈를 따져야지 인격을 다루어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요리문답 작성자들은 찰스 1세를 참수했잖아요. 이거 존중받아야 될 권위인데 왜 사형대에 세웁니까? 그럴 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비판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항상 중심을 잡으란 뜻이에요. 특별히 그에게 의무가 있는 윗사람이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향한 범죄는 더욱 가중된 범죄입니다. 잠언 30장 17절 봅시다. 아비가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으리라. 아주 시각적인 말이죠.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가족에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것보다 내 논문 지도해주는 교수님께 비위 맞추는 게 더 쉬워요. 부모님께 깍듯하게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권사님, 집사님께 잘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그 권위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존중하셔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봅시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이 권위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55편 12에서 15절 봅시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위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마의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라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거 잘 새겨 들으세요. 가까운 친구에 대해서 짓는 죄는 더 가중된 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우리가 어떤 자와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모든 사람 가까울 수 없죠.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어떤 자와 가까운데 주님은 이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배움을 받게 하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친구가 친구를 그렇게 연단시켜요. 그러므로 가까운 죄를 배반하거나 가까운 자에게 짓는 죄는요, 더 나쁜 겁니다. 기억하세요. 한 사람이 자기 능력껏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200명 돼요. 그냥 얼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름과 사정을 하는 200명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친분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또 험담을 한다면 이건 가중된 죄라는 거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과 조금 더 가깝게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범죄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을 향한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가중된 범죄입니다. 스바냐 2장 8에서 12절 봅시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동료 신자들에게 죄를 범하는 건 나쁜 거예요. 비신자들이 뭣도 모르고 신자를 핍박한다? 지금 스바냐서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연히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죠.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신자를 건드렸으니 저 사람 어찌할꼬. 신자를 건드린 자를 하나님이 직접 보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6절 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나중에도 볼 텐데 신자는 계층이 없어요. 다 신자예요. 많이 알든 조금 알든.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연자 맷돌, 바다, 빠져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6장 8절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기에 대해 바울이 엄청나게 흥분하죠. 형제를 없인 여겨 성찬상을 더럽히는 것.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 고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6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래서 심판받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들에 대해서는 배나 존경과 사랑을 해야 돼요. 그게 누구든.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 합당한 예의를 보입시다.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약한 형제를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며 그들을 해하는 어떠한 범죄도 하나님 앞에 가중한 범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 12 봅시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리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약한 형제는요, 신약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이슈예요. 뭐가 약하냐면요, 아직까지 양심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특정 지식과 또 문화에 의해서 아직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고기 먹는 문제가 나오고요. 이방신에게 바쳐진 재물. 현대는 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런 자들에게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냥 해버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과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그를 업신 여기면 그리스도를 업신 여기는 것이요. 그를 존중하고 기다려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로마서 14, 13절 또 15, 2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로마서의 적용 부분이 사소한 먹는 것 같지만 약한 형제를 배려함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이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영혼 구원을 저해하는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흉악한 범죄입니다. 에스겔 13장 19절 보세요. 너희가 두어온 군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짓는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살릴 수 있는데 못 살리고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메시지를 타협하고 자기 본분을 어그러뜨린 자 주님이 심판하세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봅시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계시록 18장 12, 13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의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밀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그러니까 악한 자가 심판받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니까. 사람들의 영혼에게 죄 짓는 거. 신체적인 상해보다 더 나쁜 것은요. 사람들의 영혼에게 짓는 죄예요. 메시지와 진리를 다루는 이들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보세요. 화에 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주님이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엄하고 노하시는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 영혼을 망치니까요. 기도해 주세요. 강단에서 헛소리 안 나오게. 교역자들이 죄를 멀리하도록. 우리 직분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대한민국과 보편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과 관련된 범죄나 만인의 또는 다수의 공공선에 대한 범죄는 매우 가중한 범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 16절 봅시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의 공공선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보세요. 또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것을 저해한 것을 보세요. 그들은 이 죄가를 충분히 받은 것만 같습니다. 이 보니까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했을 때 그 군중심리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은 거기에 놀아났거든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을 한 번은 의심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22장 20절 봅시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아간하는 사람 때문에 공공선이 어그러지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해요. 그러니까 이 죄는 가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죄와 죄가에 대해 보고 있어요. 무서워요.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가중한 죄를 우리가 짓고 또 먹습니다. 여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대책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나의 그 험악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겸손히 신자의 길, 나그네의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